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구속사적인 증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용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사사가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부족 연합체의 형태였습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대 세력인 암몬과 블레셋에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적은 암몬 족속으로 이들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 길르앗 동쪽에 거주하던 민족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를 침범하며 영토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쪽의 암몬 족속, 서쪽의 블레셋, 북쪽의 아람 및 시돈, 남쪽의 에돔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18해 동안 받았습니다. 입다가 활동했던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쪽의 산악지대로 암몬과의 충돌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의논하여 암몬 족속과 싸워줄 대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입다는 기드온의 자손인 길르앗의 아들인데 기생첩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과 길르앗 동네에서는 천대를 받았고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서 방탕하게 지냈으나 힘이 강하고 용맹스런 두목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전쟁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경우 그곳의 머리됨과 장관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장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수락하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주변 왕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조목조목 땅을 차지해야 하는 정당성을 알렸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사기 11장 31절에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을 완승패로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무남동료 외딸이 맨 먼저 달려나와서 아버지의 승전고를 경축합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아버지 입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입다는 이런 소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도덕적 혼란기였으며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종종 왜곡되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풍요와 전쟁의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몰렉 숭배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입다가 쌓은 암몬 족속도 몰렉 숭배를 포함한 인신 제사를 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다 역시 이방의 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자란 길르앗 출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에게 극단적인 헌신을 맹세해야 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왜곡된 신앙적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벗어난 소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열심이 방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의 소원을 통해 영적 혼란과 비극을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다조차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소원을 함으로써 그 시대의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 속에서 비극적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의 소원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다의 소원은 교만보다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한 열정의 표현이었으며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은 왜곡된 신앙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신중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소원과 같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약에서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소원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원을 지키는 데서 승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다의 소원은 교만보다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한 열정의 표현이었으며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신앙적 요소가 확실합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소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소원의 증표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엄마표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숨가쁘게 돌고 돌아온 입다의 인생 행로가 고달픈 것 같습니다. 힘을 돋워주는 마음으로
영양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비타민이 듬뿍 들고 칼칼한 오이소배기를 곁들였습니다. 오이소배기는 비타민C가 많고요. 바다 냄새가 물씬 나고 미역은 비타민 D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 무침도 올렸습니다. 맛있게 눈요기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